행동으로 보여주신 예수님의 유언, 이게 무엇인지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많은 의식들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직접 하라고 지시하신 의식은 성경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침례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하고 직접 침례를 하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목요일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그 떡과 포도즙을 나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이제 떡을 떼서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이 성찬식을 앞으로 계속 하라는 것입니다.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른 예식 간략한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뭐 어린이 봉헌식도 하고 또 안수식도 합니다만은 그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라고 하신 제도는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예수님의 지시를 따라서 이 두 가지 예식을 매우 철저하게 시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무 때나 오신 것이 아니고 오실 때가 되었을 때,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정확한 시간에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때가 참에 오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7장 8절에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이 명절에 올라가면은 늘 그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항상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아직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때가 아직 안 됐어요. 그랬으니까 너희들은 올라가고 나는 아직 안 간다고 그랬어요. 가서 잘못하면 죽게 되는데 아직 내가 죽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성 안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그랬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거처가 일정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유월절 만찬을 해야 되는데 장소가 없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동네 내려가서 어느 집에 들어가서 내 때가 가까웠으니 여기서 우리가 유월절 하겠다고 얘기하면 문을 열어줄 것이다. 이 때는 무슨 때입니까? 이 때가 가까웠다는 것이 무슨 때예요? 돌아가실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의식 가운데 양을 잡아 죽이는 의식 가운데 상번제라는 게 있습니다. 상번제. 그것은 오전 9시, 오후 3시에 늘 드리는 예배인데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유월절 그날 오후 3시에 돌아가시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의 예표를 따라서. 근데 유월절이 이제 내일입니다. 오늘은 목요일이에요. 그 당시 예수님 요 당시에 그 유월절이 1월 14일이 금요일이었어요. 그래서 목요일 저녁에 이제 만찬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내 때가 가까웠으니 이제 돌아가실 때가 다 된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한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12 제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것을 잘 모릅니다. 이 저녁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다 공개적으로 이제 하시려고 함께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유대 풍습상 밖에서 외출해서 다니다가
집에 들어오면 종이 대야에 물을 떠가지고 와서 주인의 발을 씻겨줘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 샌들 신고 먼지길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들어오면은 그 발을 씻어야 돼요. 그 풍습대로 지금 누군가가 물을 떠가지고 와서 발을 씻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요지부동이에요. 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서로 눈치만 보고. 왜냐하면 이 당시 제자들의 심리는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심리가 있었어요. 근데 종으로서 남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그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서로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허리를 동이시고 대야에 물을 떠가지고 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기절할 정도로 놀랐습니다. 그런데도 누구 하나 아이고 제가 하지요 하는 사람 없었어요. 왜? 아이고 제가 하지요 하고 대야를 드는 순간에 제일 바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시고 그다음에 수건을 가지고 닦아주시고 시작을 하셨습니다. 겸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교훈은 겸손입니다. 낮아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출생부터 겸손하셨습니다. 부잣집에 화려한 집에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마국간에 인간으로 오신 것 자체는 사람이 벌레가 된 것보다 더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그렇게 낮아지셨습니다. 빌립보 2장 7절로 8절에 보면 자기를 비워 그분은 원래 하나님과 같은 분이신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어떻게 하셨어요? 낮추시고 자기를 낮추셨어요. 반대로 루스벨은 하늘에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이사야 14장 13절 14절에 하늘에서 루스벨이 반역을 일으킬 당시에 루스벨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호자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과 비기리라.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루스벨이.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신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주 부끄러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땅바닥까지 완전히 낮추셨어요. 루스벨은 자기를 하나님처럼 올리려고 한 것입니다. 이 대조적인 모습을 여러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 무슨 장면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거의 때가 되셨을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당시에 왕들은 멋진 말을 타고 많은 사람의 호의를 받으면서 개선하고 입성하는 일을 했습니다. 말을 타고, 멋진 말을 타고.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십니다. 모든 왕의 왕이셔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의 왕으로 취임을 하시려고 하는데 말을 타지 않고 나귀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이미 구약에 예언된 그 말씀을 마태복음 21장 5절에 인용했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게 다 겸손의 모습이에요. 태어나신 모습이나
왕으로 입성하실 때에 나귀를 타고 초라하게 오시는 이 모습이 바로 겸손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아주 대조적인 장면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진행될 것입니다. 대비하셔서 잘 보시고 여러분이 스스로 잘 판단하시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교황이 행차할 때 모습이에요. 얼마나 화려합니까?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스스로 높여서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앞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정신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가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본을 받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자기를 높이는 이 심리는 왜 어떻게 생겼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에게도, 특히 하와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의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뱀에게 유혹을 받을 때의 장면입니다. 뱀은 뱀 자체가 아니라 그 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사탄이 지금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이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고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동산 나무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애매하게 물었어요. 말을 길게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냥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면 그렇다. 그럼 끝나요. 근데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니까 말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탄과 접촉이 이루어졌습니다. 안 죽는다. 선악과 먹어도 안 죽는다. 왜 하나님께서 금하셨는 줄 아느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걸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에 넘어간 것입니다.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드디어 먹고 온 세상에 죄와 불행과 죽음이 오게 되었습니다. 이 높아지려고 하다가 온 것이에요. 또 하나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고 계셨습니다. 그 전에 한번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여기 출발하기 전에 변화산이라고 하는 변형산 혹은 변화산이라고 합니다만 그 산 밑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별도로 올라가셨어요. 그 산에. 거기서 세 제자와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되었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엄청난 영적 경험을 한 것이죠. 그 세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는 순간에 9 제자들의 심기가 매우 불편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권을 회복하시면 누가 2인자가 될 것이냐 하고 다투고 있었어요. 그런 육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세 사람을 데리고 따로 가시는 겁니다. 몇 자리가 없어졌어요. 상위 세 자리가 없어진 거예요. 9 제자가 굉장히 심기가 불편했어요. 그 뒤에 사건도 있습니다만 생략하고 일단 내려온 다음에 가버나움으로 이동해 갔습니다. 같이 가다가 점점 제자들의 발걸음이 늦어지는 거예요. 누구만 앞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만 저 앞에 가시고 제자들은 이제 뒤에 쳐졌어요. 성경에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만 이야기는 뻔한 겁니다. 9 제자가 세 제자를 공격했을 것입니다. 너희들 별도로 가서 무슨 약속 받았어? 도대체 예수님 뭐야 이거? 이래서
길에서 그런 다툼을 하고 왔어요. 그리고 한 집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뒤에서 숨어서 조곤조곤 말하지만 다 아시죠? 무슨 말 하는지. 참 제자들 살기 힘들었을 거예요. 말하는 건 뭐 안 들어도 다 아시고 속마음까지 다 보시는데 제자들이 그걸 모르고 계속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한 집에 들어갔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 물었어요.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아무 말도 안 하는 겁니다. 이게 또 부끄러운 줄은 또 알아요. 서로 누가 크냐 하는 것이 부끄러운 줄은 아는 겁니다. 그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떠나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발을 씻김으로써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발 씻는 행위 자체가 주는 교훈이 있어요. 겸손입니다. 남의 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성품에 대해서 거의 말씀을 안 하셨는데 잘 아시는 대로 한 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우리의 마음이 평안치 않고 쉼이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고 겸손하면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이죠. 땅바닥에 발을 딛고 자기를 낮추고 남을 섬길 때에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편안하다는 것입니다. 이 겸손에 대한 말씀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몇 가지 이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는 구약의 말씀들을 몇 구절 보겠습니다. 구약, 신약 다 겸손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시편 147편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는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겸손한 자를 붙들어 주신다. 시편 149편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며다.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잠언 3장 34절입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교만해봐야 그게 뭡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아주 우스운 것입니다. 흙덩어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숨만 끊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흙덩어리가 교만할 때 하나님은 웃으십니다. 네가 뭐냐? 넌 흙이냐? 흙이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좋아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십니다.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존귀하게 인도하신다는 말씀이죠. 잠언 29장 23절에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때때로 이 목회자들이 설교하면서 자기 말을 합니다. 자기 말. 저도 상당히 조심을 합니다마는 저도 모르게 자기 말이 나와요. 근데 교인들은 그걸 아주 싫어해요. 가끔 교인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은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자기 자랑하거나 가족 자랑하면은 아주 별로 듣기 싫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주 거북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만하고 잘난 척하는 걸 싫어하는 그 사람도 교만하고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이 참 묘합니다. 자기는 교만하면서 잘난 척하는 거 안 좋아하면서 겸손한 사람을 또 좋아합니다. 그거 참 이상하죠. 참 이상합니다. 그게 좋은 건 알아요. 자기는 그렇게 안 돼. 신약에서도 이 겸손에 대한 교훈이 자주 많이 나옵니다. 야고보 4장 6절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으십니까? 낮아져야 돼요. 은혜와 사랑은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사랑은 올라가지 않고 내려가는 거예요. 물과 같은 것입니다. 물은 낮은 데로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우리가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마음을 겸손하게 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속에 흘러 내려오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남의 어떤 잘못을 잘 용납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늘 거부감을 가져요.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사람을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나하고 다른 사람, 나하고 틀린 사람, 내가 싫어할 만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까지라도 겸손과 온유로 다른 사람을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2장 3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간단한 이야기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합니다. 요즘에는 규모가 작아졌지만 옛날에는 굉장히 컸어요. 규모가. 아이들 많이 오고 교사들 여럿이 함께 성경학교에 수고를 합니다. 그럼 또 교회 집사님, 장로님들이 교사들 수고한다고 이렇게 과일도 별도로 갖다 주고 간식거리도 갖다 주고 이렇게 잘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학교 마치는 수료식 날 담임 목사가 앞에 나와서 이제 인사를 하죠. 그동안 성경학교에 많이들 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개 집사님이 언제 며칠 날 그 수박을 한 덩이 사오셨는데 참 감사합니다. 아무개 장로님이 며칠 날 교사들 또 어린이 간식을 사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여럿이 하다 보니까 참외 사온 집사님을 깜빡 잊어버렸어요. 그냥 넘어간 거예요. 이 참외 사온 집사님이 섭섭한 거예요. 평소에 저 목사님이 나를 이상하게 보더니 속에 뭐가 있었구나. 왜 다른 사람 다 얘기하고 나만 왜 빠뜨리지? 내가 이 교회를 다녀 말아.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그 사람에 보이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 여기 보면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허영으로 한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개척교회에 이제 같이 헌신하고 일을 많이 했어요. 헌금도 많이 드리고 교회 모든 굳은 일 나서서 다 했어요. 아주 열심히 일해서 그 교회 거의 주인격이 된 것입니다. 그분이 하자는 대로 교회가 잘 움직여요. 그렇게 아주 헌신하고 열심히 일하던 분인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다른 교회, 좀 큰 교회로 이제 옮겨가게 됐어요. 이분이 그 교회 새로 왔으니까 이제 별로 존재가 없는 거예요. 간신히 집사 자리 하나 이제 받아가지고 평범한 집사만 하고 있으니까 그 전에 자기가 다 마음대로 하던 게 생각나가지고 이 큰 교회에 와서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적응이.
자기가 좀 앞에 나서서 해야 되는데 늘 그게 불편한 거예요. 하고 싶고 나서고 싶은데 안 되는 것입니다. 남의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시험에들이 있다가 결국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것이 인간이에요. 물론 극단적인 예입니다. 그런 사람 흔치 않지만 그런 일도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 그러한 자고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을 잘 보십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땅에서 겸손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좀 올라와도 누르시고 겸손을 연습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발 씻기는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발을 차례차례 씻기다가 누구 차례가 됐어요? 베드로 차례가 됐습니다. 베드로는 아주 성격이 아주 급하고 직설적인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발을 씻겨 나가다가 자기 차례가 오니까 안 됩니다. 저는 절대로 예수님 제 발 못 씻깁니다. 그 정도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발 씻기면서 다니실 때 예수님,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했어야 돼. 근데 가만히 있다가 자기 차례 오니까 자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발 안 씻으면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 또 마음이 금방 바뀌어가지고 이 발 씻는 의미의 교훈이 무엇이냐? 아까는 발 씻는 행동의 교훈이었어요. 이 발 씻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지금 세수대에다가 조금 물 담아 가져왔는데 어디 머리까지 씻깁니까? 이게 베드로의 성격이에요. 머리까지 좀 씻어 주십시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미 침례를 받은 사람, 이미 목욕한 자는 침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다시 침례받을 필요 없고 침례받은 이후에 여러 가지 또 인간의 세파에 시달리면서 죄가 묻고 죄가 나오고 죄가 넘어지고 죄를 범한 그런 것들을 뭐 하루하루 다 회개하고 씻어왔겠지만 발 한 번 씻음으로 이건 거의 재침례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다 깨끗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께서 발 씻으실 때 다시 재침례 받는 마음으로 발을 씻으시기를 바랍니다. 발을 씻기는 사람은 겸손한 마음으로 씻기고 씻음을 받는 사람은 내가 오늘 다시 한 번 더 태어난다.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깨끗하게 된다는 마음으로 발 씻음에 참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 말씀에 제가 상당히 새로운 느낌이 왔습니다. 지금 12사람이 있어요. 너희가 깨끗하지만 다는 아니라는 말이 뭡니까? 그 속에 누가 하나 들었어요. 가룟 유다가 들었어요. 가룟 유다 빼고 나머지 11 너희는 깨끗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만찬 석상에서 서로 높아지려고 남의 발 안 씻기려고 하는 이 제자들이에요. 심리적으로 남의 발 안 씻기려고 지금 서로 자존심 세우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다 도망갈 걸 예수님께서 다 아십니다. 베드로가 장차 3번 예수를 부인할 것도 아십니다. 그런데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깨끗하다. 너희가 깨끗하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살펴보면 정말 죄인들이에요. 이 속에서 일어나는 죄가 있고 또 이 죄악 세상에 살다 보면은 묻어오는 죄가 있어요. 깨끗한 옷 입고 돌아다녀도 먼지가 묻듯이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려고 애를 써도 이 세상에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죄가 묻어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깨끗하지 않아요. 우리 속을 봐도 그렇고 우리 행위를 봐도 그렇고 이 세상을 봐도 그렇고 우리는 깨끗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깨끗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희는 깨끗하다. 여러분, 혹시 자신의 허물과 죄된 습관 때문에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렇게 좋지 않은 습관이 잘 고쳐지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있을 때 이 부족하고 연약한 죄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깨끗하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깨끗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세종 예식을 끝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둘러앉아서 떡을 떼었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이날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이날 밤중에 잡혀가실 것입니다. 밤새도록 고문 받으시고 신문 받으시고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다가 잠 한 줌 못 주무시고 여기저기 끌려다니다가 그 다음날 오후 3시에 피 흘려 돌아가실 것입니다. 이걸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미리 제자들에게 교훈하십니다. 내 몸은 찢길 것이다. 내가 피 흘릴 것이다. 떡을 떼어 나눠주면서 이것이 내 몸이다. 이것이 잔을 돌리시면서 이것이 내 피다.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말씀하시고 그 죽음을 구원의 표시로 겸손하게 그리스도의 죽음을 받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제 시간이 지나서 마침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직전에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참 정겨운 말씀같이 저는 들렸어요. 자, 이제 오늘 여기서 포도주 마셨는데 이것이 마지막이다. 근데 영원한 마지막이 아니고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새 포도를 먹을 때까지, 그때까지는 더 이상 너희와 이런 포도주 마실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 이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하늘에 올 것이고 거기서 새로운 포도를 먹게 될 것이다. 하늘에 가서 함께 예수님과 포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늘 과수원에서 포도를 먹는 것입니다. 이제 이날 만찬을 마치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그 다음날 돌아가시는 장면입니다. 소리 좀 넣어주세요. 다시 하겠습니다. 소리가 연결이 안 됐어요? 지난번에도 안 된 것 같은데. 여기 소리는 내가 켜놨어요. 켜있어요. 잠깐만요. 네? 지금 됐어요? 네, 미안합니다.
좀 크게 해주세요.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들에게 모욕과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심판자이신 주님께서 죄인들에게 억울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불쌍한 죄인들을 찾아다니면서 사랑과 봉사를 베푸시던 그분의 손과 발에 날카로운 못이 박혔습니다. 옆구리도 창에 찔려서 주님은 많은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무고하신 분이 왜 그처럼 큰 수치와 고통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대신 죽음의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분이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분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사랑이셨습니다. 구원이셨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마침내 심장이 파열되어 돌아가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나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께 다 넘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분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행동으로 보여주신 예수님의 유언 두 가지입니다.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유언입니다. 행동으로 보여주신 유언이에요. 너희의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과 교만 때문에 죄가 시작됐고 내가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와서 죽음을 당했으니 너희는 겸손하라. 나는 너희를 사랑하여 너희와 함께 영원히 살고 싶지만 나는 교만한 자와 함께 살지 못한다. 나와 함께 살고 싶으면 겸손하라. 주님의 유언이십니다. 그리고 희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살리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주었다. 생명까지 주었다. 우주를 지배하는 생명의 법칙은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다. 너희가 진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원하면 철저하게 자신을 희생하여 다른 사람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살아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행동으로 보여주신 유언의 말씀이십니다. 겸손하라. 희생하라. 겸손하여 남을 섬기고 희생하여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이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을 깊이 새기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채널7은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성경의 진리를 찾고 있는 소수의 기독교인들을 위한 유튜브 방송입니다. 많이 청취하시고 주변의 기독교인들과 공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